오늘 이제 견진 성사를 준비하는 첫 시간이고 사순시기를 맞이하는 첫날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성령은 누구신가? 그죠? 성령은 누구신가? 그리고 견진은 무엇인가? 견진 성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은총은 도대체 무엇인가? 견진이 신앙인의 어떤 성인식이라고 한다는데 성숙해지는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견진 어떻게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고 준비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가를 불렀는데, 그죠? 좋죠? 성가요? 네, 우리 또 수녀님이 또 화음을 멋있게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그죠?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성령,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사실은 삼위일체 하느님 고백을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견진성사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릴게요. 견진성사의 정의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85항과 1316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는 성사이다.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7가지 특은을 받는 성사이다. 그죠?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는 성사,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7가지 성령 칠은을 받는 성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를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가를 바라보면 좋겠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죠? 구약의 하느님은 성부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성부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아들,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승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제 너희에게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성령이 불붙는 혀의 모양으로, 비둘기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이 다 다른 존재인가? 아니죠. 우린 다 믿을 교리에서 이미 고백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성령 또한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제자들은 서로 의심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다락방에 숨어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믿던 스승이 사람들의 반대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신도 죽을까봐. 내가 믿던 예수님이 참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셨나? 의심을 품고 두려워했어. 그래서 다락방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에 네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나를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이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드러내 보이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한 번에 믿었습니까? 안 믿어요. 계속 의심을 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산에 갈 때도 더러는 의심하였다라고 복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은 완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거예요. 처참하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시면 완전 너무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의심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 어떻게 됩니까? 다 잡혀서 고문받고 죽임을 당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그죠? 성령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받은 이 성령의 7가지 은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7가지 성령 치료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7가지 지혜, 통찰, 의견, 용기, 지식, 효경, 경외,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이 은총은 자연적인 이성의 능력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은총이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이신 분, 그분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제가 사제지만 제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거는 정말 바닷가의 그 해변의 모래 그거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신데 한가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을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은총이다 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다. 그죠? 놀라운 것이죠. 특히 이 은총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성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게 하는 은총인 것이죠. 두 번째로 통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총이다. 사람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여러분들은 이 물음을 던지지 않으세요? 스스로에게?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왜 태어나셨습니까?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천주교 요리문답,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요리문답 가지고 왜 천연성책 공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세례 받을 때도 이거 다 물어보고 하셨을 텐데,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났느뇨? 라는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뭡니까? 아시는 분?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부끄러우셔서? 네.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낳느니라가 요리문답에 그대로 적혀 있는 말입니다.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흠숭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태어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이것이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강론 때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니 참 좋았다,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사실 이것이 빠지면은 우리의 삶의 의미는 없는 것이죠.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갖는다고 해도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태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은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번 청년피정에 청년들과 함께 했던 부분인데,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자고 늘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분은 늘 부르세요. 너 저리 가. 너 별로야. 너 내 말 잘 안 듣잖아. 너 죄 많이 짓잖아.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늘 항상 괜찮아. 다 이해해. 내가 널 용서한다. 사랑한다.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분의 응답을 우리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부하느냐는 사실 우리의 몫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더 길게 드리고 싶지만 드릴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유념해 두십시오. 세 번째로 의견이라는 이 은총,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성령의 은총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탄의 뜻인지, 사탄의 유혹인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을 식별한다.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네? 나의 어떤 이기와 단순한 어떤 나의 안위와 편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옳고 그른가를 고민하고 판단합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선택했다고 쳐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힘들죠. 그죠? 행복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지를 식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족한 어떤 자신의 이성만으로, 자신의 지성만으로 이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걸까? 그럴 때 성령의 은총을 청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그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은 그 결과는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결과들은 뭡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화, 위로와 안정, 일치, 화해, 용서, 겸손, 온유, 사랑, 나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느냐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마음속에 화, 분노, 짜증, 슬픔, 두려워함, 의심, 여러 가지 분열,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사실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 결과물들이죠. 그리고 용기, 이걸 굳셈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의지를 견고케 해주시는 성령의 은총이다. 말 그대로 뭔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굳센 마음과 정신을 심어주시는 성령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지식,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본성과 목적을 사람이 올바로 인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의 은총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얻게 되는 어떤 학문들, 자연과학, 어떤 법칙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사회적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이해하기 이전에 세상을 알고, 그죠? 서로 사회, 공동체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느님을 알아가게 하는 지식의 은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경, 공경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이 효경의 은총은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하느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성령의 은총이다. 가정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은총.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 가정 공동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평화신문을 봤는데 여기에 한 신부님께서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다.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나중에 좀 더 길게 제가 강문 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는 하느님이다. 신부님이 그런 말씀 주셨어요, 거기다. 전 처음에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바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와 같이 되실 분들이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거거든요. 제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과 같아질, 하느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일치와 사랑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외, 두려워함의 이 은총. 두려워함이 뭐가 은총인가? 들어보십시오. 하느님을 경외하여 하느님과 멀어짐을 두려워하고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신앙을 증거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다. 하느님을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서 뭘 두려워합니까? 악을 피하기 위해, 악을 저지를까 봐,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악을 피하고 하느님을 찾게 하는 이 은총,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보이고 모범이 되어주는 이 은총, 그것이 바로 경외, 두려워함의 은총이라는 것. 우리가 견진송사를 통해서 이 성령 칠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견진송사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성령 칠은의 은총을 살고 계십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지금 이 성령 칠은의 은총을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은총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굉장히 명료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1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성령의 이런 은총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서 그 일치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가장 큰 계명을 뭐라 하셨습니까? 네? 서로 사랑하여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것들 다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견진성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 성령의 은총을 받는 것이 견진성사다. 그렇다면 견진성사는 어떻게 받는가? 견진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견진성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교님의 안수와 주교의 안수, 그리고 기름 바름, 그리고 평화의 인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의 집전자는 주교님이세요. 주교님이 오실 겁니다. 견진성사날. 그리고 성유, 크리스마스 성유라고 축성 성유를 도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당신과 함께라고 인사해 주실 거예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네가 정말로 마음속에 온갖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평화가 당신과 함께라고 인사해 주시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서로 맞대는,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어떤 예절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축성 성유를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인호가 새롭게 새겨집니다. 인호가 생기는 성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으셨던 세례 성사와, 그리고 이번에 받게 되실, 또 받으신 견진 성사, 이 두 가지 인호가 받으시고, 또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 받았습니다. 저. 성품 성사에서 인호가 새겨집니다. 그 인호는 하느님의, 넌 하느님의 사람이다, 넌 내 것이다 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도장이 생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시는, 세례를 받으시는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교회 교리서 견진성사의 정의에는 세례성사의 완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견진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할 성령의 은총을 받는 성사라는 것이 정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례성사를 완성하는 성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면서 세 가지의 직분을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한다. 기억나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한다. 평신도 교령 2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하느님 백성의 사명에서 맡은 자기 역할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사제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와 세상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평신도의 역할에 그리스도인의 이 직분의 첫 번째 이 사제직은 무엇입니까? 사제직은 사제가 이렇게 미사하는 게 사제직이에요? 바로 세상을 성화시키는, 거룩하게 하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신앙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미사 참례를 열심히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성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삶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고운 말씨, 그리고 미소, 따뜻한 손 잡아줌, 안아줌, 내 것을 나눔의 행위, 자선의 행위, 아픈 이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 봉사, 사랑의 실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성화시키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분명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러고 계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언직은 뭡니까? 예언직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직분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신부 수녀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은 모든 이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선교사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교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강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식사 전후기도 하세요? 네? 밖에 나가서?
식사 전후 기도하는 게 부끄러우시면 그러면 선교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하십니까? 식사 전후 기도도 안 하시는데. 묵주 들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출퇴근길에 좀 기도도 하시고, 예? 스마트폰만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삶으로서 선교를 해야 되지만 첫 번째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첫 번째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집니다. 하느님이 당신이 정말 계시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네? 내가 뭔가 좀 느낄 수 있도록. 아니 우리 엄마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엄마 보면서도 하느님을 못 느끼겠어요.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을 봅니까? 자신은 아무런 노력 없이 하느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신도 노력해야 됩니다. 이 신앙 안에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만날 수 없어요. 물론 그분께서는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분은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그분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왕직은 뭡니까? 왕직은 내가 왕처럼 사는 게 왕직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 사람을,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왕으로 섬기는 그런 봉사 직분을 바로 왕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직은 바로 봉사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면 꼴찌가 될 것이고 꼴찌가 되는 이는 첫째가 될 것이다. 신앙의 놀라운 신비예요, 이 부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정말 신앙의 신비를 깨닫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가 될 사람은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될 사람은 첫째가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늘 겸손하게 하느님을 따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죠? 이 봉사의 직분, 사람들을 섬기고 또 내 것을 함께 나누며 사랑하라는 이 봉사의 직분은 사랑의 실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그게 사랑이 맞습니까? 사랑은 돈보스코 성인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상대방이 느껴야 하잖아요. 그죠? 정말 상대방이 알도록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온 몸과 마음과, 그죠? 모든 것을 다해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보면 그 사랑의 표현들이 굉장히 절절히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청년들 피정을 하면서 우리 마리테다 수녀님께서 사랑의 언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참 좋아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인정하는 말,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느끼고 받는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참 공감이 많이 갔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사랑의 언어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아픈 이들과 함께 하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얼굴도 만져주시고,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만져주시고 입을 막 혀에게, 그죠? 대주시고, 예? 그리고 막 빵을 막 많게 해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온몸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견진성사를 받으면 어떠한 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뭐 다 아시겠지만 영적인 아빠 엄마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신 거니까, 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대부대모가 될 자격을 얻습니다. 대부대모님들 이번에 다 이제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대부대모님들은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이세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기도도 받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인연을 잘 맺으시면서 나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대모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을 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가톨릭 신자로서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대부대모가 되는 조건이군요. 대부대모가 되는 조건은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성사를 받고 성체성사를 받고 있는 사람, 그죠? 성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대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진 사람으로 15세 이상의 나이,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중1부터 받고 있죠? 네. 그리고 교회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사람, 이것은 이제 혼인조당에 걸려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사를 받을 사람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 친부모에게는 대부대모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물론 사순식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대부대모님 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모두 다 이제 대부대모가 되시기 전에, 그리고 견진 받으시기 전에 고해성사 잘 보시고 견진을 뜻깊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